아.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일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덮게 하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율법과 복음의 차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성경 전체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사건을 방대하게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2장 딱 들어가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귀중한 이야기예요. 천사는 영은 있지만 또 몸이 없어요. 또 짐승은 혼과 몸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 몸은 있는데 식물들도 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다.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아직 되어보지 않은 걸작품.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여호와가 그 되지 않은 걸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획 속에 있는 걸작품, 여호와의 계획 속에 있는 걸작품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영혼이 있는데 혼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호와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영의 혼을 만들어서 여호와가 영혼이 되셔서 영혼이 있는 여호와가 영혼이 있는 사람을 완벽하게 구원해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도록 할 계획을 세우시고 만든 걸작품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요 내용을 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어요.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딱 알아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 깨달아지고 그 사람 몸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요, 불교적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불교적 기독교인들 조상 대대로 몇천 년 동안 지금 그 불교가 4천 몇 년인가 되지. 엄청나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이에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불교의 그 영향력 속에서 태어나고 불교의 영향력 속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아직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온 지 그렇게 깊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살아온 풍속 중에 불교의 불교 신앙 같은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부처님 그냥 내 위에다 딱 모셔놓고 계속 그냥 신으로 모시고 빌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부처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올라오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불교 석가모니 좌상 있잖아요. 불교 석가모니 좌상에 아주 이 불교에서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게 다 있어요. 그 좌상에서 축복이 불교 가면 그 부처상이 어떻게 돼 있어? 한 손은 요렇게 펴고 있지. 그리고 한 손은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동그라미 게 이거 뭐냐?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한쪽 손을 딱 펴고 있어요. 이건 아무나 다 오라는 이야기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진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오라. 내가 다 받아주마. 이게 손을 쫙 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돈 가지고 와. 돈 가지고. 돈 가지고 오면 돼. 이런 식으로 나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부처상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은 하고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관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목소리가 좀 불편해요. 이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가만히 오늘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는데 부처의 좌상이 바로
부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오면서 손을 쫙 펴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이야기야. 아무나 오라. 돈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다 받아주마. 그런데 너희 형편에 따라서 돈은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딱 그 불교 좌상이 석가모니 좌상이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불교식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은 먼지 털듯이 툭툭 털어가지고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오려고 가지고 오고 뭐 거의 안 보잖아. 성경 바빠서 안 보지 뭐해서 안 보지 안 봐. 막 이거 못 보게 해요. 그 속에는 귀신들이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왜? 알면 알수록 자기들은 쫓겨나가야 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열린 만큼 자기들은 우리 믿는 자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요.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봤잖아요. 귀신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지 형편을 다 말을 해요. 지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그때 그 일을 아주 생생하게 고백을 해요. 그래 귀신은 믿는 자가 영이 자꾸만 깊어지고 영적 세계가 깊어지고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쫓아낼 거고 나가라고 쫓아내면 명령 내리면 저는 떠나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이 성경을 못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들 차려요. 교회 나와서 몸뚱이만 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명심들어야 돼요. 진짜 명심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석가모니 앞에다 놓고 마음에다 놓고 그냥 자기 소원 비는 것이 불교요. 불교인데 기독교인들도 이제까지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시구나. 그럼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처를 모시고 비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해요. 이게 기독교인이요. 이게 처음에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 비밀들을 알아가지고 깨달아서 이 비밀들을 내 것 삼아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불교식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만 성경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 비밀은 못 전하고 어느 날부터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나가는 사람을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그 순복음이 그 장성하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성경 중심으로 갔고 말씀 중심으로 갔어요. 한국 기독교가. 근데 어느 날부터 순복음이 딱 등장하면서 막 박수 치고 뭐 그냥 뭐 박수 치는 건 잘못했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방언 터뜨리고 막 부자 되기만 해도 예수 믿고 부자 되라, 예수 믿고 부자 되라.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때 그리고 우리 나이가요 우리 나이가 6.25 전쟁 시작하고 6.25 전쟁 끝나고
바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낳고 보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낳기 시작한 것이 53년생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아마. 54년생, 55년생, 56년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6.25 정대 딱 끝나고 계속적으로 임신한 자식들 막 다 달라고 많이 낳기 시작한 것이 그때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순복음이 들어가지고 막 그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육적인 부분을 갖다 막 채워주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방언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사람들의 혼을 자극시켰다고 말이에요. 순복음이.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 장로교나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요동한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보면은요 가장 힘든 게 지금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복에 축복받는 그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사람들을 바꿔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귀중한 것은 그런 식으로 혼을 자극시켜서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바로 내가 그분의 아들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 우리 속까지 싹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이러한 근본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성경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딱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려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영적으로 안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뒤에 가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대에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예수 잘 믿다가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들이 다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다 그 말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이 가인이 아벨을 돌려 쳐 죽인 사건도 바로 아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가인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지고 아벨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가지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으니까 그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볼 때 아벨이 오실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가 동시에 바로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결국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몸에서 이루어질 사건으로 보면은 가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요. 인류의 죄를 지고 들어온 것처럼 가인처럼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새처럼 우리 혼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오고 또 그 누가 나오냐 그 남편이 뭐라고 누구라고 그랬지? 그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남편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 남편 이름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 남편의 잘못을 알고 빨리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다윗한테 줘가지고 누구라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아니 그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막 먹을 것 막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다윗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나발이 미련한 자라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인님 이제 다윗에게 주인이라고 그래요. 바로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찾는데 다른 사람이 그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싸두어서 당신의 나라가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을 갖다가 배척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이세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그한테 뭘 줄 필요가 있느냐. 안 주겠다고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종들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밖에 있을 때에 다윗이 다 관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가 부자라는 거 알고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준비를 달아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다윗이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들 칼을 차라. 그래서 다윗도 칼을 차고 하는 이야기가 내일 해 뜨기 전에 나발 집에 있는 남자들은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죽이겠다. 예. 내가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정도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맹세까지 해버렸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면서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당신이 나라를 세울 건데 이 무정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거 받으시고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보냈어요. 아내는 보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펴놓고 그냥 막 잔치집에서 술을 먹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한 거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당신을 죽인다고 그런 걸 내가 막 알았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이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신음신음 하다가 여호와께서 일주일 만에 데려가 버려. 나발이라는 사람을 데려가 버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불러가지고 자기 철을 삼아. 이게 그 열왕기상 25장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내 혼이 내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싸게 쌓여가지고 바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하고 코팅이 돼버려요. 코팅이 돼버려. 이게 생명싸게다 그 말이에요. 코팅이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명 상태를 본인이 점검을 해야 돼. 본인이. 목사가 점검 못 해줘요. 예.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서는 점검도 하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지만 평상시의 삶을 본인이 본인 생명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경에 유일하게 딸과 며느리가 아버지의 씨를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사건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롯이 두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가서 보면은 그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또 낳은 자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식이 나오는데 똑같이 아버지의 씨를 받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은 복음이 이탈되어가지고 완전히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원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살기는 살아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롯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하고 약혼까지 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너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느냐 데리고 나와라. 나가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와 빨리 같이 나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가지고 두 딸하고 롯의 처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천사가 빨리 가고 뒤를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롯의 처는 세상을 좋아하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 위치가 지금 사해바다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바다 옆에 롯의 처 소금 기둥이 있어. 키도 크고 잘생긴 모습이야.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모습인데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린
바로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가서 그 소금 기둥을 내가 만져봐서 일부러 머릿속에 기억이 좀 오래 남으라고. 예. 그래가지고 두 딸이 도망갔어. 도망갈 때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바로 이 롯이 우리가 산에까지 도망가기는 너무나 멀고 그러니까 그 산에 가기 전에 중간에 적은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너희들이 그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이 성을 놔두리라. 그래서 소알성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소알성으로 들어갔으면은 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소알성에 갔다가 막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막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불태워버리니까 놀래가지고 거기서 산으로 또 도망가. 딸 둘을 데리고. 그래요. 굴 속에서 생활하다가 큰딸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도리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장가들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를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아버지 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후세대를 이루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에는 큰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을 낳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두째짜리 술을 먹이고 암몬을 낳고 해가지고 그 암몬을 갖다가 뭐라고 나오는데 눈이 침침하니까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 암몬 이제 족속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딸하고 다이렉트로 씨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해가 쉬운 말인가.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가가지고 바로 유다는 아들을 셋을 낳는데 큰아들이 엘이고 작은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엘 이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으로 안 나오고 다른 뜻으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엘을 죽여버려. 그리고 이제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네 형의 직무를 다해라 해가지고 오난에게 바로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애를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땅에다 설정을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유다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여자가 팔자가 세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해서 그 친정으로 가 있어라고 보내버렸어. 셀라가 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보내버렸는데 셀라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남자고시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관심도 안 가져. 왜? 셀라까지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에 여자에게는 애 낳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잖아. 그러죠?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60몇 살 먹었어도 아기 낳은 사람도 막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라오고 그러더만은 그건 특이한 사건이고 보통 사람들은 뭐 40 넘어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몸은 늙어가는데 애 낳을 기회는 점점 적어지는데 시아버지는 셀라를 안 주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시아버지가 어디 그 양 털 깎는 데 온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바로 기생복을 입고 길거리 있다가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가지고 또 이제 그 시아버지 유다도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 죽은 후라 이제 그 몸 파는 여자인지 알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양을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양을 줄 때까지 뭘 증거물로 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받아놨어. 받아놓고 나서 친구한테 유다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주면서 그 어디 가면은 몸 파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 양 한 마리를 줬는데 친구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없어.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유다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데려다가 재촉을 한 거야. 막 따져 묻는 거야. 네 속에 있는 씨가 누구 거냐? 물어보니까 지팡이하고 다 준 거야 그걸. 이거 이 사람 겁니다. 그러고 딱 주니까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야. 요 사건이 뭐냐 그 말이요. 요 사건이 노새 사건하고 지금 유다 사건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씨를 며느리가 받고 딸이 받았어. 그 딸이 받은 것은 불신앙으로 가지고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속이고 그 씨를 받은 며느리가 낳은 자식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 그 말이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십자가 사건 후로는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이다 그 말이요. 우리 안에서.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 몸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내 혼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려야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줘가지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아멘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 준과 동시에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이런 사건들을 구약에서는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혼 구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지금 예수 죽으라고 믿고 열심히 믿고 성경 잘 가르치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적으로 영적 상태로 내게서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로 욥같이는 돼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욥같이는 돼. 욥같이는 되지만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어. 욥은 욥기서 1장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다 뺏겨버려. 열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예? 짐승들도 다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 욥기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사업하는 사람 돈 벌고 목회하는 사람 큰 교회 세우고,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큰 교회 못 세워요. 큰 교회 못 세워요. 왜 큰 교회를 못 세워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5,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 박해가 와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이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은 가보면 막 기둥이 막 이렇게 생겼어. 저기 뭐 충령교회 같이 막 큰 교회들 막 기둥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놓잖아. 예? 기둥들 건물이 크니까 기둥들 크게 세우잖아. 이런 기둥들이 있고 주춧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건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세워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요. 다 그 종류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 그 종류에 해당된다고. 예?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교회는 아버지가 다 흩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흩어래요. 흩어. 이해가 되죠 말인가. 큰 교회가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교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목사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크면 목사만 좋아져요. 응?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큰 교회 세우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응. 귀중한 이야기야. 소아시아 7교도 다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 가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그 뉴욕 시티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43불인가 얼마 되고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것도 단일치기고 그 돈이면 갔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뉴욕 시티 한 바퀴 뺑 도는 것도 그 돈이면 갈 수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나보고 택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 믿음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누군가가 나 보내줄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뉴욕에 왔으니까 뉴욕 시티 한번 구경할게요. 그래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뉴욕 시내를 한 바퀴 이제 그 버스 타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처음으로 바로 자유여신상을 뭐 엽서 같은 걸로만 이렇게 딱 봤잖아요. 봤는데 세상에 그냥 강 가운데다 그냥 우뚝 딱 세워놨더만. 그러면서 그 높이가 한 22층 된대. 우리나라 아파트 22층 정도 된다는 거야. 근데 횃불이 있는데 그 횃불 든 데까지 여기 이마 이쪽에는 갖다가 이렇게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 남산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막 만왕경 같은 걸로 막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 배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횃불던데 여기까지는 계단으로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다고 그냥 우리 구경만 하고 지나가서 다른데 한 군데 더 들릴라요? 아니면 저기를 꼭 올라갔다 올라요? 이제 가이드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 코스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2시간이나 올라갔다 와야 한다 보니까 안 간다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고 다 그런 거야. 그래 이제 다른 데 한번 갔는데 다른 데 간 데가 거긴지는 몰라도 성공회 쪽인 것 같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나 커. 그리고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그래. 그 교회가 엄청 크네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 저 서울 도남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터가 도남동만 할 거예요. 그래요. 대한민국 한 동만 하더란 거예요. 교회 터가. 그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십자가 상으로 이렇게 지어놨어. 그 양쪽 가에 십자가 양쪽 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양쪽이.
그리고 이게 길쭉한 데는 그냥 가물가물해요. 사람들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커. 거기에 또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을 갖다가 청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상을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관으로 해가지고 눕혀놨는데 아주 잘생겼어. 예, 그렇게 해놨는데 다 역사 속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그 교회를 관리할 돈이 안 나와. 헌금이. 그 교회를 관리할 돈이 안 나오니까 그 교회에서 시에다가 기탁을 해버린 거야. 교회 건물 자체를 기탁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걸 관광 코스에다 딱 넣어놓은 거야. 관광 코스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들어가면서 1불씩 따로 낸 거야. 예, 그 시티 회사에다 낸 돈 말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1불씩을 따로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런 날이 온다는 건 나는 그때 봤어요. 예, 멀지 않아 그날이 와. 그날이 교회 헌금들이 나와야 그 교회를 관리할 거 아니요. 예? 근데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걸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려. 그러면 결국은 더 큰 교회가 사든지, 또 그 더 큰 교회도 버티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가 시작해가지고 지나간 나라마다 다 지금 다 뒤에 역사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혼이 죽는 복음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성경은 혼이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혼이 죽는 복음이 상실되어 버려서 이 땅에 아타나이스 삼신론교리가 생기면서 혼이 죽어야 될 자아가 죽는 복음이 사라져버렸다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복음들은 전부 다 흉만 내다가 전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흉만 내다가.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귀중한 이야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민조합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버리면은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돼. 보는 눈이 달라. 듣는 귀가 달라. 세상 살아가는데 딱 보면은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 보여. 망할 자들이 가는 길이 보인다니까. 보여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안 쓰게 하나님이 여러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체만 바뀌어버리면, 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배 속에 여호와가 직접 오셨어요. 직접 몽땅 와버렸어. 그분이. 그래야만이 일체이신 하나님이요. 나는 내가 죽으나 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요. 여호와가 몽땅 돌아버렸어요. 돌아서 밖으로 육체를 입으셔. 밖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라는 이름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요. 물론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아버지가 계셔. 일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육체로 일을 하셔. 그런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셨어. 죽으시고 예수님 육체는요, 천사가 들고 올라가 버리면 먼지로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예?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다 먼지 돼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 흡수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담고 여호와는 보좌에 앉아 계셔. 그러면서 그날 여호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한편 강도 속에 들어와서 그를 구원시켜. 이거 되시죠. 근데 그는 구원되고 바로 죽어버려. 그런 상급이 없어요.
그러죠? 그 뒤에 120명 속에 그리스도가 120의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들 위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쑥 들어가 버렸어. 예?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구원받은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를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혼이 죽어버려. 자아가 죽어버려.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120명 속에는. 그래서 그들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로. 그들 각자 속에 누가 들었다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혼이 자아가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도 예수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쓰는 거야. 예수님을 3년만 동안 쓰신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양현 집사님, 이거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예? 내 몸을 쓰셔. 그분이 내 몸을 쓰셔. 예? 이 엄청난 복음이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예? 우리 그 오평강 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 보험을 하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지?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병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예? 그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산 간증거리 한 주먹씩은 다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열심히 뭐 기도 생활했다는 거, 뭐 했다는 거, 뭐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 이런 거 아주 산 간증이 한 주먹씩 있어. 근데도 늙어가면서 다 병들고 시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희망 소망도 없어요. 예, 목사나 사무나 장로 권사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병 들면은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다 깔아져 버려요. 믿음도. 예?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르다니까. 예? 나는 작년 11월 달에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예? 내 걸로 만들고 나서부터 나는 좋아지고 있어요. 생명이 넘쳐가고 있어. 예? 너무나도 귀중하고 값진 걸 말씀하고 들고 있는 거야.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몸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지 않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지금 내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8월 달에 가면 8월 초에 이제 그 고대병원도 가야 되고 한양대 병원에 가서 가야 되고 이제 다 가야 돼요. 가도 되는데 아마 그 많이 좋아진 걸로 나올 걸로 증거도 나올 걸로 나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몸을 사용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베드로가 말하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일어나 걷잖아요.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작동한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움직였다고 말이요. 그래 혼이 죽은 자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걸 느껴. 그래서 우리는 오버하지 않아.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나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어린 목사님이 나하고 친했어요. 나하고 친했는데 그분도 부흥 강사로 다녔어.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그리고 강대산에 올라가서 설교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어요. 구리에 교회도 세워가지고 잘하고 있어.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하고 있고 되어 있는데 언젠가 만나가지고 차에서 흰 구두를 하나 가지고 와. 목사님 내가 구두가 2켤레인데
나하고 목사님하고 키가 비슷하니까 이 구두 신으면 맞을 거요. 그러면서 어차피 부흥회 다닐 때 이 구두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구두를 줬는데 나는 차마 그 구두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 못 하겠더라고. 그래 그냥 집에다 갖다 놓았어. 준 거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 그 목사가 죽어버리고 났으니 그 구두를 신을 마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 죽은 거 보고 그 장례식장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 구두 버려버렸어. 근데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목사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죽은 시체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 입관이니까 이틀째인가? 응? 그 이틀째지. 이틀째 되는 거의 오후에 입관하잖아. 입관하는데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라. 그러나 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죽은 자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랬잖아. 그 죽어서 이미 숨이 떠나버린 자기 아버지를 보고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어. 왜 100번 외친다고 외쳐지는 거예요? 이거 뭐 오바선사라고 한 거예요. 혼이 죽어버린 자는 오바하지 않아.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쓸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자아가 죽은 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면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 복음 가진 사람, 자아가 죽어버린 사람이 가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어. 이가 이 말인가? 책임이 없어. 그분이 알아서 해주고 또 내가 기도할 것은 나를 이러한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이적과 표적의 도구로 써주세요. 예.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일어난 일 많잖아. 그죠? 나는 희연이 그 집사님 그 형, 그분 돌아가신다고 할 때 뭐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는. 그때 가서 딱 보고 하여튼 뭐 기계로 숨을 쉬고 있는데 다 그 손 보고 나면 나한테 알리라. 그리고 내가 봉고차에 와가지고 유리창 두드릴 때까지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시라고.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2단 3단 하면서 떠났는데도 끝까지 선민중앙교회 지켜준 사람들이요. 이 영혼 떠나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이 영혼 꼭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역사를 하더라고. 시체 같은 사람 손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역사하더라니까. 그때도 내가 뭐 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쓰임은 받았잖아. 지금은 그때하고 또 달라요. 아버지가 쓰시면 뭘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아까 입구에서 그 초입에서 강조한 내용이 여호와가 아직 해보지도 않은 걸작품이다 그 말이야. 여호와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걸작품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영만 있지 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을 만들 때는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언젠가는 내가 육체를 입어서 사람의 육체를 입어서 사람 속에 있는 혼을 내 걸 만들어서 내 영혼이 바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하게 구원하리라. 이런 걸작품이 바로 아담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그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영혼 문제. 예? 바로 그가 자기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면 바로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씨가 영원할 것이다. 예,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태복음 바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르 아니라 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여호와가 몽땅 돌아가지고 10달 있다가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어. 그때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씨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씨로 들어가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기는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여호와는 영으로만 계셨던 여호와고 지금 여호와는 어떻게 됐어요? 영혼의 씨가 있는 여호와 아버지야. 영혼의 씨가 있는 여호와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아버지가 씨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씨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손색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꾸만 원 여호와가 씨를 넣어가지고 바로 마리아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리가 되고 여호와가 분리되고 하나님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규정하냐 이런 부분을.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님의 의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혼은 없지만 우리에게 넣어줄 생명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영혼의 씨가 숨어져 있어. 구약에서는 영혼의 씨가 숨어져 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숨어있던 영혼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데 율법을 가지고 돌아서 바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우리가 예수를 체험을 하잖아요.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잖아요. 처음에 경험하면 가장 우리가 어서 와요.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죄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가지고 죄를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죄를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게 못 가버리게 만든 것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그 세 분 하나님 교리가 막아버렸다. 교리가 다 막아버렸다 그 말이요. 예?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교리가 풀리려면 언제 풀릴지 몰라.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때 복음을 전해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은 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갈 대로 가라고. 예? 그들은 갈 대로 가라고 놔둔 거예요. 예?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죄를 범하는 자를 죄를 범하는 대로 놔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대로 놔두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성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마서에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녹마서 3장 인간의 의부터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좀 빨리 오지 그랬냐.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요. 그죠? 목사들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의원 같아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니까 소돔과 고모라산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바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인정하고 시인하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또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짓잖아. 자기들이 죄를 지니까 의인 10명을 처음에는 10명을 뽑았는가도 몰라. 의인 10명이 죄를 안 짓는 사람, 죄를 안 질 사람을 뽑은 거야. 공채를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쉬운 이야기로 뽑아가지고 당신들은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국회의원들처럼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 죄만 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아라. 우리 대신해서 바로 살아라 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야. 이게 말라기가 지나가고 나서 선지자들이 딱 끊겨버리고 예언자들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흑암의 시대 400년 동안에 생긴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외쳤으니까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을 따라가냐고. 절대로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혼이 안 죽은 사람들이잖아. 십자가 사건 후로는 바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우러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외쳐대신 복음은요,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내놓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법이요. 이같이 뭐래가 너희가 어떤 물건을 욕심을 내다가 갈 때 그냥 놓고 갔어. 안 가져가고 놓고 갔어요.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요. 그죠? 도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너 이거 물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예. 그러면 너는 도둑은 이미 되어버렸어. 그 이야기요. 율법은 밖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있네. 이거 욕심 나는데 이거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미 도둑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간음한 마음을 품었는데 간음은 안 했어. 율법에서는 안 걸려요. 우리나라 법에도 어떤 탤런트가 이쁜데 나 저 사람하고 막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막 내가 매일 했어요. 그러면서 나 잡아가세요. 경찰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잡아갈 근거가 없어. 이가 드시오 말인가. 그러나 강간을 했으면 잡아가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어떤 여자로 음흉한 마음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했어. 이렇게 구약에 있는 율법을 더 엄청나게 강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다 그 말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의 일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이가 쉬운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버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요? 아니요. 더 나으잖아. 더 나으로 우리는 넉넉히 천국 들어간다.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귀중한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은 줄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해가 되시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복은 줄 수 있어. 예, 복은 줘. 그러나 여기는 지금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너희들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여기 귀중한 이야기예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거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그랬어요. 더러운 옷 같아서. 더러운을 원어를 쳐보니까 원어에 에드 그래 놓고 월경 그렇게 놨어. 예, 여자들이 월경하잖아. 월경할 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잖아. 죽은 피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더러운 거다. 인간의 그가 얘가 되시오 말인가. 옷 같아서 이 말은 배반, 반역, 의복, 덮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덮개. 그러니까 덮개라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고. 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월경할 때 이렇게 패드라고 그러나? 그 있죠. 그 덮개잖아.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그걸 상징하고 있다니까. 그걸. 이게 최고로 인간이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최고로 더러운 수준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없다. 받을 수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절에서 쇠퇴함이 그렇게 나오고 쇠퇴함. 이 쇠퇴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쇠퇴해지는데 쇠퇴함은 무감각하다, 분별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운 일을 해놓고 그 의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은 결국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두뇌가 빠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인간구실을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예수 믿고 생명돼가지고 하늘의 빛과 같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실까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하나님의 은은 뭐냐? 하나님의 은은 로마서 3장 16절에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요. 예? 요 때가 지금 십자가 사건 후에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다 로마야.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로 나타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 못 지켜.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거 다 못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못 지켜. 못 지킨 걸 바로 그리스도가 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으라. 예? 이걸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죽으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죽는 법이 없어요. 죽는 법을 몰라. 안 가르쳐. 목사가 안 가르쳐. 모르니까. 그래 죽는 법을 몰라요. 말로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죽어야지.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가?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니까. 믿음으로 죽어. 성경은 죽으라고 하는데, 예? 성경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은 자. 우리 이제 죽은 자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었는데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살고 나도 살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내 몸 안에서 부활한다는 이야기지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예? 그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살고 나도 살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이 구원받은 자가 아닌 사람들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귀중하니까. 그러면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나고 나도 그리스도를 얻어서 살아나는 사람은 내 몸에 그 생명이 들어가서 내 몸의 백성들 살려낼 때에 내 몸의 죄 백성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뭘로 바뀌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 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만. 그리고 함께 죽은 자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 몸의 죄 백성들 살려낸다.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율법을 강조했느냐. 강조한 목적은 우리 보고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저 쳐다봐요. 우리 보고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너 어차피 못 지키잖아. 어차피 못 지키니까 너 그냥 죽어버려. 믿음으로 죽어버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그런데 너희가 죽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죽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죽어도 바로 바르게 죽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멘.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에 드시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율법을 맞춰버렸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끝내버렸어. 끝내버린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네 생명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은 바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생명 되어버린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신 분이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분하고 같이 죽으라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심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로마서 14장 10절 그 앞절에 보면은 내가 이거 축소해가지고 했는데 형제들을 비판하고 형제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 답이 딱 나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가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와서는 누구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그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 없이 망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들 예수 모르니까 그냥 간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요. 예수 없이 죄를 진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직행이야. 그냥 죽으면 지옥이야 바로. 근데 지금 욥같이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 잘 믿었어.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들이 혼이 안 죽고 남을 정죄해. 남을 심판해. 판단해. 이해가 되죠? 요 사람들은 율법이 이씨 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받고 지옥으로 간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혼이 안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혼이 안 죽은 사람들.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예? 혼이 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목사가 아니라고 천하 없어도.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음에는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결국은 아들로 만들어. 아들로 몸의 백성들을 자기 죄의 생명을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아들로 만든다니까. 아들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그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그 자기 몸으로 행한 대로 바로 상을 받아. 이 사람들은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되는 생명으로 내 몸에 내려가서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바로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자녀로 양육시켜서 바로 그들이 내 속에서 나를 도우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다 내놓는 거야. 이해가 되시고 말인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다 내놔. 이게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적인 나타나리라 말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 된 만큼 내가 말이 행동이 모든 삶이 이웃에게 전파되고 있는 걸 영광적에 나타나나 그 말이오. 이가 되시죠 어머니가. 그래 앞으로 보세요. 혼이 죽은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하고 혼이 안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달라. 예. 남을 정죄하고 예수 믿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예?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상만 받아. 몸으로 행한 걸 상만 받아. 멸류관만 받아. 그리고 거기서 멸류관을 받고 상 받을 정도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역사했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어.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축복의 도구로 바꿔놔버렸어. 우리를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놨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걸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상대방 판단은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손대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이런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까지 다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만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고 복받아서 넉넉하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일헌금 감사헌금 아버지 11조헌금 예물드린 손길마다 다 복주시고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를 영광 돌려요. 아멘. 오늘 1시간 반을 설교했어.